오늘도 우리를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는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으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권하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해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처소에서 함께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또한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성도 안에 있는 소망과 또한 풍성한 유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시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 위에 13절을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자, 15절 갑니다.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인하여 말씀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기도에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의 충만이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지성의 눈이 밝혀져서 본 것들을, 영적으로 본 것들을 증거하는 말씀은 그냥 적당히 읽고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설책 읽듯이 듣듯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한번 지나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준비가 되어서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 여러분이 보셨지만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영적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이요,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 자들이요, 예수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들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늘에 쌓여진, 또 땅에 있는 그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망과 유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땅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썩을 것만 따라가다가 정말 허무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뭐 세상 사람이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과 유업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없이, 참 공술의 공수거죠. 남는 것 없이 비참한 그러한 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소망과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유업, 상속이죠, 이네리턴스, 유업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뭐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다면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게 누굴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휴거의 날을 기다려 간 거예요.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걸 쏘개가지고요, 휴거 숫자만 꺼내면은 이단이라고 막 달려들어요. 목사님들까지도.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라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약속의 성령이 받은 사람들을 씨를 한 거예요. 인두를 지진 게 아니고, 씨라는 거는 그 덮은 거예요. 완전히 씨를 해가지고 아무도 열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성령이 앞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받을 영원한 상속, 이네리턴스, 유업의 보증입니다. 그게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에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또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바라볼 때 이 세상 삶이 정욕을 따라가지 않죠. 참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유업도 있어요.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셨죠. 다 지나가죠.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다. 그런데 뭘 붙잡을 게 있습니까? 다 신기루처럼 날아가는데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죠. 사도 바울은 이 소망과 풍성한 유업을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인용을 받아서 지성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지성의 눈을 열게 하려면 하나님이 여시는 사람은 아무나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본문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enlightened with wisdom,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아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여요. enlightened with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눈이 번쩍 뜨일 때 하나님께서 지성의 눈을 열어줘요. 지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싹 열릴 때 이야, 내가 받은 소망은 주님 오시는 소망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내게 주신 영원한 유업밖에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뭐 유업이 있으면 좋겠지 이러고 넘어가지 눈에 보이는 세상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기독교계는 이걸 모르는 무지한 소경들이 되어서 주의 종들이나 뭐 일반 성도들이나 대부분 주의 종들이 되어서 번영신약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이거는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땅에 썩을 거 찾는 거죠. 근데 뭐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은 다 더해준다. shall be added unto you. 내가 따라가면서 필요한 만큼 주겠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필요한 만큼 주겠다. 사도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다 그러는데 기독교인들도 그거 가지고 못 살죠. 자꾸 정욕을 따라가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죠. 골로새 3장 8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너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게 될 영원한 유업은,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땅을 회복하신 후에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유업을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지로 오시니까 왕이 주시는 유업이 뭘까요? 왕권이죠. 왕자에게 뭘 줍니까? 세자에게 뭘 줍니까? 통치권을 주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유업이에요. 근데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야,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어떻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부자가 천국 들어갑니까?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나이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람은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모든 것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또 어디나 다 있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omnipotent, omnipresent, omniscient. 이렇게 우리가 원어로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정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건 다 썩죠? 안 썩는 거 있습니까? 안 썩는 거 있으면 취하셔도 됩니다. 다 썩어요. 다 불타버립니다. 옛날엔 물로 다 쓸어갔지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유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상속이라고 로마에서 고통받는, 내로 취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상속이에요, 상속. 유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상속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재벌의 그 상속을 받는 아들들은 얼마나 큰 걸 받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증거예요. 증거.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이거 알게 되는 거죠.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은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 원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그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분과 한 몸이 되니까, 옛날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인 것처럼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에 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개혁에는 뭐 후사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조인트 에어예요. 부부가 어카운트를 열면은 조인트 어카운트를 열죠. 그럼 뭐 남편이 사인하든 아내가 사인하든 은행은 돈을 내줍니다. 이게 공동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그때 로마 당시에 그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그렇죠? 고난받은 것은 이미 받았죠. 그들은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편히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돼서 영광을 받는 지름길이라 이거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뭐 아무 일 없는 걸 좋아해요. 자, 다윗 왕은요, 앞으로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받을 상속이 무엇인가? 그분이 만왕의 만주지로 오실 때 무엇을 받는가? 근데 지금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말이죠, 이 지구를 상속받는데요. 예수님 거니까 원래. 아이 뭐 예수님이 뭐 이 조그만 콩알 만한 지구 받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아닙니다. 이 지구가 지극히 작은 별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만들려고 그것 때문에 또 마귀를 여기까지 쫓겨내가지고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만든 게 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이 우주의 중심지예요. 우주의 중심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찬탈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땅이 주님 것이 되고, 이 땅으로부터 온 우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앞으로 감당하게 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왜 안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식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그러지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말이죠, 옛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이 사람이 할리우드 스타예요. 캐톨릭 신자예요.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 사람은 그 아주 위대한, 아주 그냥 그 탑의 그 스타에 올랐지만 자신이 험한 걸 깨달았죠. 아마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신 그거를 아주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정도 아십니까?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투성해야 된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걸 보셨습니까? 영적으로? 그거 보지 않고서는요, 예수를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이 말이죠, 그 영화를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이 영화 속에 내가 평생 설교한 모든 설교가 들어있다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고 장사되셨다가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 이거 하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왜 그랬는가, 왜 그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이거를 깨닫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알면 안 돼요. 나 예수 믿어 그러는데 정말 믿으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앞으로 땅에 오셔서 왕이 되면 받을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제가.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헛된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 안 믿고 헛된 일을 하고 있죠.
땅이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러고 있죠.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기가 막힌 거죠.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앞으로 오시면 조롱합니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예루살렘입니다.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실을 이렇게 예언한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마리아 테로도 나오셨죠. 너를 낳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이방은 모든 세상 나라들 아닙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the earth,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이 지구의 끝까지 온 지구 전체를 네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심판하시고요. 천년왕국 때는 뭐 죄지면 다 죽습니다. 철장으로 다 죽입니다. 옛날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지금 대통령들, 왕들, 세상에 있는 수십 개국의 통치자들이죠.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춤이 두 가지 있죠. 믿음으로 입맞추는 게 있고요. 가룟 유다처럼 배반할 때 입맞추는 게 있어요. 교황은 가는 곳마다 내리자마자, 비행기 내리자마자 땅에다가 입을 맞추죠. 그분이 입 맞추는 나라는 다 저주받았더라고. 다 다려보니까 그래요. 예, 저 중남미도 그렇고요. 필리핀도 그렇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예.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유엔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죄 없으신 그분을 폭력으로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그분의 왕국을 뺏었습니다.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을 뺏었습니다. 그부터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재판관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Repent, 회개하기를.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기를 기다렸죠. 2000년 동안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죠. 2000년을 이틀 동안 생각하고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모든 민족들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요. 민족이 연합했어요. 옛날 바벨탑에 모인 것처럼요. 연합해가지고 국제연합, United Nation, 이거를 결성하고 이 세상 임금 사탄과 연합하여 앞으로 만왕의 왕 만주지로 오시는 주님을 여전히 반역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섬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요.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아마겟돈에서 예수님과 싸우려고 대적하다가 다 죽습니다. 이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무지합니까? 아이고, 세상에 무기 가지고 아무리 주님 오시는데 쏴보세요. 되나? 끄떡도 안 하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유일하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세우시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결정하시고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왕들과 재판관들을 이미 하늘의 법정에서요 탄핵했습니다. 탄핵. 옛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죠. 국회에서요. 그죠? 탄핵한 다음에 어디로 보냈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보냈죠. 거기서 파면당했죠.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탄핵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들은 파이어 당합니다.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침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하늘의 법정에서
지금 세상의 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그들 모두를 파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동시에 땅의 맨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때는 왕이 한 분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이미 불못으로 떨어진 후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불못으로 이미 심판받는 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때 그분과 함께 땅에 내려온 휴거되었던 성도들이 함께 내려옵니다. 함께 내려오죠.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되어서 온 땅을 함께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우리가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If we suffer, we shall reign with Christ. 그러나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suffer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죠. No cross, no crown이에요. 크로스가 없이 어떻게 크라운을 받아요? 이 땅에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비유. 자신이 앞으로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7절에 있어요. 말씀 뭐 그냥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한 문화가 영어로 파운드로 되어 있고 장사가 영어로 아큐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유대인이죠.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하더라. 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원치 않는다고 그랬죠. 왕을 죽였죠. 그래서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 문화라는 게요. 이게 헬라말 미나이스라는 거죠. 그게 영어로 마니가 된 거예요. 돈을 줬죠. 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줬어요. 한 파운드씩, 한 문화씩.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라. 그때 첫 번째 사람에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골 10cities예요. 10시티 LA, 시카고, 뉴욕 예를 들어서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골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영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곳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냐했어. 요즘까지 보시면 은행. 그때도 은행이 있었겠죠?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와서 통치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뭐 가톨릭의 교황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원치 않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끌어내라. 주님이 재림할 때 끌어내서 죽입니다. 이거 뭐 정확한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지만 말이죠. 이건 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실감이 안 나고 깨달아지지 않는 게 문제죠. 이게 깨닫지 못한 거. 왜? 이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고 또 마음의 밭이 돌짝밭, 바위 같은 거기 떨어지니까 이게 열매 맺겠습니까? 싹도 못 나죠. 그 다음에 또 가시덤불 안에 떨어지니 이게 뭐 걱정 근심 때문에 이게 하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못 깨달아지죠. 그러나 옥토,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리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받는 유업은 자신이 행한 만큼 받습니다. 구원은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은혜로 구원받지만 유업은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은 만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만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한 각자에게 한 문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영어로 파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파운드는 무게 단위도 되고 돈도 되죠. 파운드. 장사란 말로 make 비즈니스 안 그랬어요. 아큐파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은 마귀에게 다 빼앗겼어요. 잠깐 동안 아담의 범죄에서 아큐파이 해라. 결국 한 문화 각자 받은 게 하나가 뭡니까? 성경책밖에 더 있어요. 똑같이 받은 거. 장사, 오큐파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왕국이 그만큼 그 왕국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죠? 아큐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준 것을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참 이게 말이 되죠. 자, 이 말씀은 성경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다녔는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평생 동안 몇 명에게 전도해서 몇 명이나 구원하셨습니까? 몇 명이나 구원하셨습니까? 제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가가지고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다 어렵다 그래요. 앞에 앉은 담임 목사님도 어렵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그래서 내가 생명을 받았는데, 성경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럼 뭐가 어려워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렵다는 건 뭐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어려운 거죠.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났죠. 태어났죠. 다시 거듭났죠.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blessed along with Abraham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이 떠난 다음에 그랬어요. 바라보는 땅이 네 땅이 된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가로로 세로로 걸어라. 그러면 이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었겠어요? 안 걸었겠어요? 그렇게 걸으니까 저 유프라 때부터 나일강까지 지중해부터 동쪽으로 그 팔레스타인 땅을 걸으니까 약속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네 씨에게 유프라데부터 나일강에 이르는 이집트강에 이르는 모든 땅을
이방 민족에 뺏어가져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만큼, 요즘에 뭐 안 다녀도 말이죠,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뭐 유튜브로 얼마든지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죠. 저도 매일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뭐 다니기도 많이 다녔지만요, 뭐 중남미로 다니고 뭐 유카탄, 큐바, 뭐 콜롬비아, 브라질, 중국, 필리핀, 뭐 하여튼 뭐 이스라엘까지 가서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했죠. 여러분, 예수님 모습, 하나님이 말이죠, 사람이 되신 분인데 그분은 평생 동안 계시는 동안에 쉬지 않고 다니셨어요. 전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마귀도 쫓아주시고요, 죽은 자 살려주시고요. 하신 일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 어떻게 예수님 먹고 살았냐고요? 그게 퀘스천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저도 옛날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장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 누가복음 8장 읽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여자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활비를 다 대줬다고 돼 있잖아요. 물질로 섬겼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 다 주십니다. 욕심을 부려서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갈릴리에서, 갈릴리 산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요,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는 이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믿으면 너희들은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면 살 길이 열린다. 전도하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거를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가서 가르치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 복음을 받고 있는데 많은 사람, 한국 사람들을 모든 민족에 이미 보냈죠. 뭐 한국 민족이 안 간 나라가 있어요? 거기 가면 교회 세우고 전도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걸 가르치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신 거죠. 잘하는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만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통치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증거한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 되셨는데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성령이 들어와서 영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이브가 된 거죠. 옛날 이브가 아담의 아내가 되고 공동으로 상속받았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한 몸이 돼서 결국 마지막 이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거. 예수님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그분을 도와서 함께 통치하는 거죠.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 교회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갖다 주냐 그랬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머리고 그 다음에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멤버, 교회 진짜 멤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죠. 지금 물리적으로는요.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분의 발판은 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땅을 딱 밟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딱 만드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렇죠? 영을 받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 함께 앉아 있으니까 연합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 올라와라 나타나셔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옛날 사도 바울 시대에도 뭐 거듭나라는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사도 바울 외에는. 사도 바울이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알게 했는데 이거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너희가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까 얘기한 멜 깁슨은요 진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은 비록 캐톨릭 신자였지만요 구원은 각자거든요. 예? 오직한 빌리 그레함이 이 양반의 영화에 내 전생애 동안 설교가 들었다. 설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부활하심, 그걸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회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게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한다는 게 바로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그분을 믿는다고 문답하면 세례받고 교인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종교적인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옛날 그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그를 그 가자로 가는 길에 인도했죠. 거기를 막 걸어가는데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병거에 있었습니다. 뭐 책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서를 53장을. 거기 예수님의 고난이 들어있죠. 부활이 들어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필립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필립 집사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네가 정말 알고 그러느냐?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둘이 내려가서 물에서 침례를 주고받았습니다.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전심. 그분 아니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믿을 때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네. 그 순간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었다. 그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영원 무궁토록 돕는 배필이 된 것이다 이거죠. 에베소서 5장 30절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 아빠의 한 몸을 이룰지니 이거 위대한 신비다. 이거는 왜 신비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남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여자, 아담과 이브가 결합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하는 거, 이게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게 바로 그 모형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죠.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돕는 배필이죠. 옛날 아담을 돕는 배필이 이브에 가진 만물을 통치하는데 같이 통치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끝이 나서 이제 그게 끝이 나면은 정말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지구처럼 빛이 있으라 그러고 뭐 고래도 나오라 그러고 나무도 나오라 그러고 풀도 나오라 그러고 채소도 이거 해서 완전히 이 온 만물을 말이죠. 정말 충만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 머리가 되는 만물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하고 결혼하겠단 말이죠.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저건 무슨 소리야 저거?
이런 분들은 성경 말씀을 정말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릅니까? 교회 가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신학교 간다고 성경 가르치나요? 신학을 대부분 가르치죠. 뭐 성경은 조금 이것저것 다도 관두죠.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가 공부해야 됩니다. 원래 교회 목사님들이 다 가르쳐야 돼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저는 지난 26년 동안 거의 다 가르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시고 저에게 지성의 눈을 밝혀주니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휴거의 날도 깨달아지게 되고 그분의 천년왕국도 깨달아지는 거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깨달으면 각자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 아까 증거했죠. 또 영원 무공토록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일에 동역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증거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에요. 거듭난 교회가. 이것은 천년 동안 땅에서 통치하는 유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주 만물을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신비로운 유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은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지구만이 아닙니다.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그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골로새 1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골로새 1장에 나옵니다. 15절부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니, 이거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첫 번째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다. 예수님이 창조했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그분 거죠,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그렇죠?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진짜 교회 거듭나서 멤버가 되셨다면 머리는 예수님이죠. 머리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죠. 지체니까. 그렇죠?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섰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만큼 그분과 함께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려면 사도 바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먼저 알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생을 주셔가지고 눈이 번쩍 뜨게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지성의 눈을 열어줄 때 이게 훤히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신비로운 진리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아까 읽었죠. 또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 안에서 말씀밖에 없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천년왕국을 보여주실 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는 안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다른 제자를 자고 있었어요.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 속에 변화가 모세 엘리가 나타났죠. 그게 바로 앞으로 임할 천년왕국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다 깨달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도 누가 큰지 서로 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왕국에 대한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그분들이. 그거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지각을 열어줬어요.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 또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들은요, 구약성경이죠. 그땐 신약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모든 구약성경이 나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어요. 지성의 눈을 밝혀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죠. 그런데 그때 enlightened,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성경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창세부터 말라기까지요, 기록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신약 성경이 없었는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전도지가 전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부활하신 그 목적이 뭔가, 그분을 통해 주신 은혜가 뭔가, 심판이 뭔가, 이거를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 전한 사람은 구약 성경 가지고 전해야 돼요. 어떤 유대인이 그랬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말이죠. 초림은 한 300가지, 그 다음에 재림은 한 500가지? 그 정도로 들었다고 그래요. 공부를 해보면 다 알게 돼 있죠. 공부를 안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구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또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 메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다 공부해야만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목회지에서 성도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낱낱이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다 가르칠 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들을 때요, 그 말씀에 씨가 들어와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때 깨달았죠. 또 그렇게 되어야하리라, 마땅하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인데 내 그분을 안 믿었구나. 회개하고, 그럴 때 회개하고 그분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되죠. 회개와 죄사함, repentance and remission 또는 forgiveness of sins, 죄들의 용서함을 그걸 선포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그들은 예수님 봤잖아요. 증인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탁 주셔가지고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지혜와 계시, 둘이 열리는 거죠. 빛이 딱 임할 때, 빛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 이제 눈을 열고 봐라. 지성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제자들을 지각을 열어준 것처럼 지각을 열어주실 때 성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 안 하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목사님들도 양들이 새끼 낳지 목자가 새끼 낳냐 이러고 말이죠.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목사건 일반 성도건 다 형제 자매입니다. 뭐가 목사라고 높다고 레버런트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정말 불경죄입니다. 불경죄예요. 아니 목동이 말이죠. 양 먹여야죠. 그 양 앞에 군림하면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온 사람들 내게는 합당치 않다. worthless 그랬어요. Not worthy of me.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각을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부활하심이 왜 그렇게 그분이 하시게 되었는가 예언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가 또 왜 앞으로 그분이 심판하시는가 어떻게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는가 내가 그분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분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게 뭔가 이거를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자세히 읽어봐라. 처삼촌 벌주하듯이 처삼촌 무덤 가서 벌주하듯이 하지 말고 자세하게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참 뭐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런 것처럼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또 목사님도 가르칠 거 연구하고 가르칠 때 지성의 눈이 열릴 때 그럴 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만큼 열매를 맺게 됩니다. 100배 열매, 60배 열매, 30배 열매. 어떤 사람이 한문화 받아가지고 수건에 싸가지고 있었죠. 성경책을 말이죠. 그냥 끼고만 다니고 성경책을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다니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나 지옥 가라는 얘기 안 했어요. 지옥은 안 갈지 몰라도 아무 유업이 없고 상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그리스도인들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도요. 미국이라는 나라 좋다 그러는데 여기서 홈리스만 돼도 얼마나 비참해요. 미국 시민권 가지면 뭐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면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유업을 받는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썩을 거 바라보지 말고요. 이거를 깨달은 만큼 시간을 사서 씁니다. 뭐 내가 할 거 다 하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 아니에요. 먼저 시간을 떼놔야 됩니다. 24시간 중에서.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항상 바쁘고 모자랍니다. 세상 공부는 죽으라고 하죠. 돈 내면서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면은 이 오늘 메시지가 이래서 저렇게 송 목사가 열변을 통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만 저들 심령에 남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한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지성의 눈이 밝혀져서 지각이 열려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열매 맺는 저들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10문 안 남기고 5문 안 남겨서 10골로 다스리고 5골로 다스리는 이러한 축복을 깨닫고 믿고 행함으로 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